아멘. 오늘 우리 이성구 형제가 환영을 하면서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정말? 예. 저는 요즘에 굉장히 센치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가을 보면서 왠지 어디를 떠나야 할 것 같고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이 너무 아름답다. 근데 내 삶에 있어 제가 그걸 느낄 때가 봄이랑 가을인 것 같아. 내 삶에서 몇 번 더 이 가을과 봄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이렇게 마음이 센치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예전에 좀 어려웠던 그 시간들까지도 저는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더라고. 보여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가 없는데 아내도 없지만 지금 오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난까지도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단련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 버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그 감사와 또 은혜로움을 느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저는 자존심 곧 어쩌면 생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각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그런 자존심에 대해서 확 그렇게 강하게 표현되어질 때 나타날 때가 언제죠? 내가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를 무시했었을 때 자기의 자존심이 확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정도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범위 이상으로도 왔었을 땐 견딜 수 없이 자기 폭발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었을 때 그런 어떤 자존심이 확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심이란 어떤 물리적 그 생존을 넘어서 어쩌면 지켜야 할 인간다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떤 거에서 느끼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비겁함. 누가 비겁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느낌만 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겁쟁이야? 라는 느낌만 딱 오면은 완전히 눈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생각하면 누가 비겁. 그래서 저는 싸움을 누가 걸어왔을 때 한 번도 안 싸운 적이 없어. 느낌상 나에게 그런 느낌을 준 사람에게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냐니까 어느 날 제가 아버지와 또 시간을 보내고 또 친척 어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남자에게 꼭 필요한 건 정말 용기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겁하다 겁쟁이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도 누가 그런 느낌을 딱 줘버리면 그래 한번 해보자고 막 그 자존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막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어진 정체성에 맞도록 우리 살도록 하자. 진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야 저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쟤는 완전히 강아지 새끼처럼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화가 나. 근데 정말 그의 삶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정말 자기 삶이 인간이 아닌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야. 원초적인 것에 이끌려서.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매너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우린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팀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냈어요. 팀하고 보는데 동료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는데 시험이 이제 끝나갖고 어제 같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은 내 힘이 아니라 정말 내 육체적인 힘이나 핏줄이나 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 그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근데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약속, 그 십계명을 받게 되어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돼요. 지금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동 문제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너희를 100배로 공격을 하겠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잃고 나서도 저 엄청난 오랜 시간 그 나라 없이 살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끝내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좀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마음을 아주 놀랍게 가지고 있고 그걸 뿌듯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될 것이라고. 온 세상에 나의 것이라고. 이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여기서 보물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본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중한 재산.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한 보물은 뭐죠? 남편. 물질로 얘기한다면. 물질로 뭐가 있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하나 좀 줘라. 자, 우리 수용이에게 가장 특별한 보물이 있다면 뭐죠? 후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상창 형제에게는 뭐가 있죠?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사람 말고 물건에서는 제 반지예요. 이 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자주 닦고 빼지를 않아.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제 돈으로 산 게 이거예요. 우리 경험자매 굉장히 크게 웃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산 거야. 내가 결혼 시작을 할 때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요거만 내가 샀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닦고 막 하면서 나의 정말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제가 마지막 날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저에게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이 반지를 사면서 여기에 또 뒤에 새겨진 문구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다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랑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관계였다는 거죠. 어떻게? 특별한 소유로서, 특별한 보물로서, 아주 귀중한 소유물로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나라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뿐만 아니라 자손 계속적으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고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희야, 네가 거룩해야 돼. 알고 있니? 아멘 해야죠. 내가 거룩하니 재우가 네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책석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아주 특별한 상징적인 의식들을 자랑스러워했어. 마치 그 IT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카카오에서 근무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파견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정직원과 파견 근무에 또 확연히 구분이 되더라고. 이게. 근데 또 다른 그 IT 근무에서 파견 업체라도 가고 싶어 하는 걸 또 선호하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가 IT에서는 아주 좋은 근무고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먹는 거, 뭐 근무 시간 아주 탄력적으로 아주 모든 자유를 허락하더라고. 또 급여도 높으면서. 그리고 또 거기 딱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증이 있어야지 딱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정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룸 같은 게 있나 봐요. 정직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정직원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요 아이디 카드를 가진다는 게 아주 특별한 거였죠. 우리가 삼성맨으로서 많은 사람은 삼성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그들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의식, 특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한 선민으로서 가져가는 의식과 상징적인 것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정해져 있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할례, 근데 할례가 너무 아파요.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할례를 하고 나서 전쟁이 터져서 거기서 피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할례였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해진 거죠. 자, 주어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지만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중요한 거죠.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망각과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찐빵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찐빵이 그렇게 저 초등학교 때는 찐빵집이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막 형들, 그 중학생들 교복 입은 고등학생
누나 형들이 와서 막 거기에서 막 그 찐빵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갔던 기억이 아직도 저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찐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키는 뭐죠? 그 안에 팥이 있냐 없냐. 팥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찐빵이 아니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찐빵처럼만 생겼어도 찐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실이 사라진다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내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 그걸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내적인 근거, 마음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포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속이 비운 걸수록 우리는 겉포장을 잘하잖아요. 과자도 그렇잖아요. 과자가 금액이 올라서 더 놀라워졌다고 했는데 봤더니 알맹이가 별로 없어. 포장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쉽게 속는 이유, 우리의 정체성에 쉽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포장이 과해서 포장을 너무 멋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포장에 상징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주 특별한 것이 할례였고 또 하나가 있다면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어.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그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었고 그들이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아주 귀중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잘 드린다면 아주 훌륭한 건강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그들의 삶, 그 언약적 삶, 내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그 언약적 삶의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잘 드리고 제사는 너무 잘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삶과 내 개인적인 삶이 다른 회로로 살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떨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얘기했었을 때 너 교회 다니고 있었니? 내가 제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이성구 팀장님 교회를 다니고 계셨나요? 가끔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제사를 잘 드리는 관계를 통해 모이는 예배를 통해 흩어지는 예배까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훌륭한 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 나가서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의도적이든 아니든 나의 예배나 나의 제사가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에 대한 성실함과 열정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또 다른 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시험이 끝나서 우리 집에서 영화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짧게나마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그게 뭘 봤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하루 이틀 씻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한 달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을 씻지 않았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는 지저분하다, 게으르다고 보지만 나중에는 정진 이상자로 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습만 하고 우리 안을 들어가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다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판단하고 나의 이기심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그 책임과 분리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정이 나의 이기적인 삶과 엇갈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자부심과 그 책임이 분리되어지고 종교적인 열정과 이기심이 엇갈리는 이야기들. 이게 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특별히 그 특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어진 특권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죄의 존재의 그 심각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지우고자 하고 안 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죄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남을 탓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고 싶지만 너가 나를 이 죄짓게 만든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위선자,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위선이 늘어나고 또 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원칙을 가냐면 아주 집요하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져가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죠? 맞아요. 죄가 나오기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난 무죄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나의 위선이 들통나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 아닌 척 하면서 나를 죄인 취급하면 열받아 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선과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위선과 책임의 망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이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 위선에 대해서. 어린아이가처럼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잘 되지 않아. 근데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랍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포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사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네? 뭐라고요? 예, 서론이었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나누기죠.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21장 25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사사시대의 영적, 정치적 혼란을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정치적인 현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서 만약 왕이 있었다면 왕의 중심으로 과연 질서 있는 통치가 이루어졌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는 사사시대는 그들은 사사시대였고 주변은 왕정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를 저자는 사람 정말 왕정시대가 되면 그들은 질서 있는 통치가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좀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갔습니다. 어떻게 왕이 없다는 그 정치적 상황이 사람이 저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데 있어서 영적 도덕적 해이함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내 옆 사람이 못 지낸다는 이유로 내가 못 지내는 게 이유가 됩니까?
대형 교회에 비해 작은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내가 못 지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의 제자훈련자가 못 지낸다는 이유가 여러분이 못 지는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못 지는 이유가 교회 분위기가 좀 처져 있어. 내가 못 지는 이유가 경화가 좀 이렇게 신이 안 나 있네. 항상 제가 좀 신이 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못 지는 이유가 지원이가 좀 기별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재호 형제가 너무 성정이 더뎌. 그래서 우리가 다 더딜 수밖에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동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엉망이야. 우리를 영적으로 올바로 갈 수 없게 만들고 있어.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우리는 물어본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왕의 중심으로 체계적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실 그 당시의 사사시대는요, 굉장히 느슨한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집파들 간의 갈등 역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적 결속의 부재 때문에 블레셋 같은 외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외부에 쳐들어왔을 때, 침입이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연합이 취약함이 그들의 영적, 도덕적 삶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전체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언약적 약속에 대한 책임이 해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팽개친 이스라엘의 영적 배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고통은 영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고 응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때 그 응징과 심판이 있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보면서 또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줍니다. 하지만 그 사사들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는 건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갈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누그러는 수단으로는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전부를 보면 느껴요. 오히려 사사들은 문제도 해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도 우리가 공연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시대는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엘리와 이 사무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책임과 위선 속에 빠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보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자,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사 역할을 한 게 엘리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무엘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어죠. 근데 사실 이 엘리 시대에는 암울한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당시에 사사였던 리더였던 제사장 엘리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 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에게 갈 정도로 거기에는 영적 리더가 굉장히 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 무기력함은 끝내는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죠. 블레셋 군으로부터 침공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어려움과 그 영적인 문제가 뒤엉키면서 더 많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천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대패했습니다. 대패.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 지도록 허락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진 거는 자기들 때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못 지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좋은 상황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허락한 이유는 우리가 못 지내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을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궤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지성소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에 깨진 돌판이 있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만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였죠.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려고 해서 정말 중요한 건 그 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나와의 언약적 관계의 책임을 가져가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했는데 그 괴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자가. 저는 되게 이 구절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 원수의 손에 구하여 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야,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괴를. 근데 사실은 굉장히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를 맡았던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악명 높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거룩하게 그것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여러분, 언약궤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고 사실은 권력이 주어진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편리한 믿음과는 달리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했지만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고 그들이 죄를 짓는데 앞장섰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였죠. 오히려 함께 했다면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여태껏 관리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 텅 빈 그 부재의 상징물인 그 궤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이었어.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 건물이 텅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짜더라도 아무리 많이 돈을 바른다 할지라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 유럽 교회가 점점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도 수십억, 수백억에 드는 그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팔려나가고 그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위선의 삶이 난무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린 패밀리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펀타임도 하고 많은 모임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모임이 얼마나 재미있고 화려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언제나도 어떤 진리를 가둘 수 있는 마술 호리병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보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경외심,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술적, 우상 숭배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러분의 콰이 타임이, 여러분이 형제들끼리 만나의 디타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텅 빈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걸 가지고 나갔을 때. 당연히 주시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상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주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나갔어. 나갔는데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 궤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미니아스도 이때 전사하게 됩니다. 임재하지 않은 그냥 주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궤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였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안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참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 궤가 뺏기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으로 뺏기는데 그 뺏겼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본연의 그 힘이,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어떤 그 다곤을 부수고 아주 백성들에게 진짜 호된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군은 그 마을은 그 도시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이거를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버리게 돼요. 다시 그냥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긴데 5장, 나중에 여러분 5장 6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길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베세메스라는 땅으로 보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땅인데 그 예루살렘하고도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서 그거를 그 안을 쳐다봐 갖고 그 안에서 그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쳐다봐서 오히려 5만 7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이걸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누가 옮기겠냐 고민해 갖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기럇 여아림에 그 여호와께 그 주님의 궤가 옮겨집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20년 이후에 그 괴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 괴가 오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통치하게 되면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그 3절에 나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여호와 괴는 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숭배, 그 아스다소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께만 마음을 둘 때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무엘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욕심 때문에 잊혀진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종교적인 삶, 언약궤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나름대로 제사도 다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너희들이 무시한, 너희들이 욕망 때문에 무시했던 그것을 다시 돌이켰었을 때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부터 다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블레셋군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리고 온갖 욕망과 결합된 다른 신들, 아스다 같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괴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활용하겠다는 그 위선적인 욕심을 버리고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섬길 때만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고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저에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할까? 어떤 행사를 잘 만들어야 할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마음이 다시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찬, 욕망으로 차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 있지 않는다면 편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은 너무 놀랍게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참회하는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하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계속 보게 되면.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그들이 기도하고 참회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니, 우리 참회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때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와.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다 하고 말하면서 그의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었다. 아멘. 사무엘이 훌륭한 통치를 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죠? 싸우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을 둘러싼 이 언약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제의적인 행동, 그거와 내 삶이 이원화되었었을 때,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그 의식이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그 의식은 우리에게 단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우상숭배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욕망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걸로 전락되어져서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독버섯처럼 벗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저는 살피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면서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겠습니까? 때때로 저에게 어떤 요구면 이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함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콰이트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의 많은 행사가 있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사무엘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서 변화가 되어져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2부는 제가 주중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